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 이 종교개혁은 지난지가 지금 501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우리 명동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명동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우리 명동교회 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선한 영향력이 계란 들고 바위 치기지만은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묻거든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는 서울 명동교회에 최요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 나갑니다. 아, 역시 뭔가 다르군요. 이런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목사도 개혁돼야 되고 성도님들도 개혁돼야 되고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될 시기가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쓴 글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다? 제 글 안 읽어보셨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목사의 책임이다. 나는 그렇게 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니고 목사의 책임이다. 제가 이걸 공감하면서 종교개혁주일 50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나 목사나 여러분들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리폼 개혁되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왜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은혜를 베풀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중에 상급은 내가 받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상관하지 마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해요. 야, 아무리 세상에 CCTV가 많이 있어도 CCTV는 여러분 그 모습만 비춰주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자리에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자리에 눕는 것도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9일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세 권의 책이 펼쳐져요. 세 권의 책. 첫 번째는 무슨 책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아요. 너희 이름 석자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으니까 첫 번째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기념책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념책은 상급 심판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쓴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그걸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가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시는 기념책. 세 번째는 어떤 책이 있다고요? 행위록이 있다고요. 행위록.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세 권의 책이 펼쳐진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교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만나러 왔느냐? 기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기뻐서 돌아와.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래 나도 한다. 하늘로서 내가 다 떨어진 걸 봤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땅에 뭔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내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이름을 적어주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만일에 내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에 가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만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을 끼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명동교회를 대변하고 최교환 목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서울 명동교회 치면 포털에 제가 다 뜨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상 속에 와서 죄를 짓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욕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제가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우리 명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명동교회 대변자다. 명동교회 얼굴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셔야 우리 서울 명동교회는 명품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서울 명동교회, 우리 명동교회 목사님 내 자신이 명품 교회로서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명동교회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들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만 읽어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보배, 다이아몬드 비교 안 되죠.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 너 영혼을 사랑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따라하십시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중에 잘 믿지 뭐. 내 나중에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을 때 그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사이판에 가신 분들은 참 비극이죠. 1600명이 아직도 그걸 갇혀가지고 160명이 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괌에 왔는데 그분들의 소감이 뭡니까? 지옥을 경험했다 이거죠. 사이판에서 신혼부부도 갔고 60 환갑잔치 한다고 갔고 개모임을 개모여서 아니 1600명이나 사이판에 관광객이 1000명이는 우리 교민들까지 1800명인데 160명 빠져나오고 아직도 1600명이 있어요. 모처럼 사이판 나봉 같은 곳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그 태풍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이 창문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매트리스를 내가지고 창문을 붙들고 있고 말이죠. 생지옥 같은 지금도 마신 물이 없고 막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거기 가신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 순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 주시고 좀 기회를 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개 기도. 평생에 못한 회개 기도. 사이판에서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아비규환이 일어났잖아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는데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길 때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명동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념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는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역대상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하게 하는 것도 존귀하게 하는 것도 사무엘상 2장에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난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스펙이 화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놓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신명기 8장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가운데 재물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줬어. 야 내가 그래서 재테크도 잘하고 내가 뛰어났어.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느니라. 아멘. 건강도 내가 줬고 은혜도 내가 주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잡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령 내가 대박을 터뜨렸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한 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 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밭이 강팍해졌어요. 옛날에는 크고 작은 일에 은혜를 쉽게 받았는데 요즘은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 힘든 것은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경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 회개하라.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졌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졌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서 회개로 완결판이에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팔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회개 잘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 회개가 쏟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내 부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네.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눈을 보면서 합시다. 당신 회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노도다. 회개하여 너를 책망한다. 예, 우리 서울 명동교회는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 아멘. 회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지 하나하나 기억에 안 나면 그냥 A4 용기에 넣고 내가 죄를 하면 다 적어보세요. 적어서라도 하나님 이거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부지불 자꾸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서 회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회개 잘해야 돼.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내가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려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예. 어떤 물건을 팔 때도 내가 이거 원가가 얼마인데 그냥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원가를 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거둥이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려면 거짓말하세요. 지옥 가고 싶으니 지옥 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세상 속에 가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 또 주님 또 돌아와가 주님 내가 또 거짓말했네 사기쳤네 남을 속였네 또 회개 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사 됐는데 그래서일지라도 나를 떠나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는 지식이 없어서 말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찾는 너희가 부족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은 자니라. 사람들이 버림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버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 속에 하나님 영이 돌았는데 사울이 월권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사울 속에 있던 하나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천국이고 축복이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 영이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제대로 봐도 내 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지 들어오지도 나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우주에 공기가 충만하잖아요. 우주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도 공기가 충만하죠. 여러분 속에도 공기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우주에 충만하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영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 그리스도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다. 사람들이 버림받지 못한다. 한 번 구원에 영원 구원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제발 그따위로 믿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는다. 성경 그런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적박부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였어요. 그것이 거울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다 직접 다 죽였구나. 예.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베드로전서 보니까 큰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야, 구원은 큰 구원인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날에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사실이 이스라엘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죠. 아멘. 예. 교회 다닌다고,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늘 과학 문명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 대변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내 죄와 당신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세요. 여기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단이 돼요. 이단이. 영이 구원받았니, 육이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영혼 육이. 영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예배를 요구한다. 이 말은 세상 속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따라하십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짓건한테 회개하면 되지. 물론 이런 걸 7번이라 하나님인데, 그런데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의 소금이고 교회 안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천사같이 할렐루야 하리라고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면 예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와요. 지금은 이제 그때가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의 휴가 들릴 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럼 바울이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목사와 장로들 되면 적어도 종의 반열이기 때문에,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권사님일수록 세상 속에서 네임밸류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서울 명절은 어디 나가서 이번에도 동탄에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 목사들만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목사들한테, 우리 교회 명품 권사님들이 10명이 넘습니다. 명품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명품이에요. 제가 볼 때.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들은 다 명품이다. 아멘. 장로님들도 명품이에요. 보면. 아멘. 장로님 한 분 한 분 제가 뵈면 명품 장로. 저는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들 자랑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 당신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가, 그래서 교회가 개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예, 기독교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벌레 짚은 얼굴로 쳐다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기독교의 퀄리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는 목사들 책임, 그 다음에 장로님들 책임, 선교사들 책임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라고 난 보기 때문에 명품답게 행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습니까? 호세아 14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자 1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옵니까?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되리이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예. 그리고 호세아서 6장을 봅니다. 6장 앞으로 넘어가서 6장 3절을 봅니다. 호세아서는 물론 1장에서부터 제가 설명하자면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이 창녀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창녀하고 살아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창녀하고 살게 만들고 거기서 난 자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지팡을 적시는 너금 여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호세아서가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14장 호세아서 전반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창녀를 통해서 자녀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이 로루하마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뜻이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멘.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되어져야 돼. 날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속에 나가서 떳떳하게 나는 서울 명동교회 출석합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대인관계 속에서 딱 명함을 밝혀놓으세요. 예. 우리 명동교회 목사님은 최유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최유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밝혀놓으면 내가 명동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밝혀놓으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밝혀놨는데 함부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데려가는 사람 종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8가지. 그리고 거기에 속하면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면 지옥에 간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